우리가 10년 초부터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주까지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다른 섹션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목마름, 또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픈 찬양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이 생시의 구원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어거스틴과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셨던 그 구체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어거스틴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만유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술독에 빠진 그러한 허송세월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탕의 인생의 삶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가 성자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가 그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그 이후에 솔라 피데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절과 11절의 말씀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그 제물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기준은 그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바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런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고요. 또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질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부자들은 소를 드렸고요. 조금 못한 분들은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할례 예식을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그 옷을 깨끗하게 또 준비해서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많든 적든 귀한 제물을 준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위한 성도들의 요구되어지는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희생의 제물로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동물로, 그러한 동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제물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진심도 아니며 바로 우리 몸,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 현장에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완성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에 찔림이 없는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배와 좋은 설교는 찔림이 있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깨달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바로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고,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일터가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며,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장소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참된 경건의 삶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들을 돕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유행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죽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삶이 바로 유행을 따라 살았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 인생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다니며,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의 삶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과 하나님의 법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유행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공존하면서 늘 싸우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고요. 성령의 그 마음은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끄집어낸다, 불러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고 불러내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성령이 내주하심의 어떤 그런 장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 살지만 공존하고 살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이치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그 영혼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 살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다 보면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세상에서 정해주는 기준대로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법대로 하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빈 껍데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그것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내 결정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마음이 평안함이 느끼고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을 때까지, 양심이 무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깨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영혼이 털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지금 정해지고 있는 법대로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픈 상처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똑같이 닮아가고 또 답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이 싫은데,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똑같이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주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면서 인도하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으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의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것을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요. 기도한 그 이후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고 그리고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2절 같이 부를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수해 보게 되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수의 고백이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도움일까요? 세상에 주는 마음의 편안일까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면 끝없이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세상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고, 복음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곧바로 달려가서 형제인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사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집의 식솔들을, 내 집의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장 1번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정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는 내 인생길이 잘못된 길이면, 죄된 길이면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원래 좋아하는 방향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닌 세상에 보이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다면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구절은 마음의 변화가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저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을, 또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서 지난주에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환난, 시험, 유혹이 올 때에, 코로나 상황이 올 때에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서 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하고 결실하여 열매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요, 순간적인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맺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졌다고 해서 방심하게 되면 어느새 때가 끼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알곡과 쭉정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림이 아닙니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 불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자 소원할 때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식성과 또 성향과 취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행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그 이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면서 자화자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배라는 참된 예배는 예배 후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이후에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과 사업인들은 일터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예배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을 갖추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광주리 교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광주리가 물속에 있을 때는 가득 찬 것 같지만 광주리를 물속에 올리게 되면 물은 쫙 빠져나갑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인데 세상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예배 형식을 취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을 주님께 하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후에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삶을, 또 생활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이 경건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표리부동하지 않은 삶,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 밖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방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예배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우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